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뭐 제가 안 해도 알아서 이야기를 잘 하시네요. 춘천이 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내일까지 원래 시간표를 보니까 뭐 첫 강의하고 아침 먹고 두 번째 강의하고 점심 먹고 세 번째 강의하고 저녁 먹고 계속 강의만 하고 누구 죽이려고. 맞아. 좀 쉬세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여기 보면은 2장에 여기 보면 나오죠. 2장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보면은 화평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방인들, 이방인. 유대교 밖에 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옆에 있는 아랍 사람들하고 하나가 아니죠. 전쟁이죠.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뭐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죠. 근데 거기 저기 멀리 있던 거기를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니까 너희는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거든요. 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죠.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면 주로 바울과 그에 함께 전도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이제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사도의 색깔이 아니고 일반 성도의 색깔이에요. 어떤 성도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누가 가까워졌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뭐로 가까워졌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니까 우리죠. 우는 이게 유대인들 사도들의 색깔이고 리는 에베소 성도들의 초록 색깔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한 세 사람을 둘로 하나를 만들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사람이 뭐냐? 하나의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화평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짜 화평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뭘 경험하느냐?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막힌 담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원수된 것. 원수된 게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두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었다. 근데 가로막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폐했죠. 맞죠? 율법이 폐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가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거냐면 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하도 안 들어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죠? 분명히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인데 아무도 안 믿어.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슥 지나가다. 율법을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폐했죠. 폐해야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한 사람,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된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이 율법이 폐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사람. 이게 세 사람. 근데 우리를 그러면 갈라놓던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이 좋은 것 같죠? 예, 율법이라 하는 게 어떻게 예를 들면 많은 법이 있잖아요. 율법. 사람이 예의가 발라야 돼. 좋은 거죠. 그죠? 사람이 예의가 발라야 돼. 예의 바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NNC 노력하잖아요. 내가 예의 바른 사람 됐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담이 생겨요. 왜냐? 나는 예의 바른데 너는 싸가지 같다. 예의 바른 사람하고 싸가지하고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 이게 뭐냐? 예의라는 담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속느냐? 여기 속는다. 법에 속는다. 모든 좋은 법을 가지고 속인다.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죠. 내가 술을 안 마신다. 나는 술을 끊었다.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 보고 아이고 아직까지 술 마시냐? 그러면은 담이 생기죠. 담이. 이 법이라 하는 게 그냥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갈라지게 만든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예수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알아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람. 자, 그러면 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알아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말,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법이 없어요. 법에서 해방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무효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 속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율법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죽었으면은 뭐 이런 것도 뭐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데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도 사실 안 나온다. 내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갈라놓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런 것도 내가 죽으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나오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게 속한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취미도 죽고 내 뜻도 죽고 내 욕구도 죽고 내 기호도 죽고 다 죽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담이 없어진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또 이래야 돼라는 게 있다.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이게 다 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치면은 아까 전에 괴롭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술을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게 괴롭다. 그러면 사람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돼. 이게 율법이죠. 자, 내가 법이 있으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 법이라는 눈으로 나를 보잖아요. 너는 술을 끊느냐 못 끊느냐, 담배 끊느냐 못 끊느냐. 딱 보면은 술을 못 끊는 나와 담배 못 끊는 나와 그걸 지켜보는 내가 있죠. 또 그렇잖아요. 담배 못 끊는 내가 있고 그걸 지켜보는 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 담배 못 끊는 나를 지켜보는 나하고 담배 못 끊는 나하고 중간에 담이 생긴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어? 그리고 내가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그게 바로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내가 나를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나를 딱 판단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이 싫죠. 내가 내 자신이 싫은데 남은 어차피 더 싫겠어.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싫은데 아니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끝냈느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율법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화목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주신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이게 진짜 알아져야 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있는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졌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마시는데도 아이고 뭐 술을 마셔도 너는 받아들여졌어.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수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수용이 잘 안 돼요. 내 수용할 힘이 없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내가 나를 받아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원래 지어진 게 그렇죠. 지어져서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차창 선생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요. 다 비난을 해요. 근데 본인이 나 너무 행복해.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 이야기하죠. 근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기 힘들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밭이라 그래요. 밭. 밭은 뭐냐면은 밖에서 내게 뿌려지는 대로 내게 뭔가 나와요. 내게 뭔가 마음에 뿌려지는 대로 내게 소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뭔가 밭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게 뭔가 들어온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밭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존재 그대로 내게 너무 소중하고 행위와 상관없어.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는 내게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고 안식이고 만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한테 딱 말하면은 그게 씨앗이라고 씨앗. 그 말이 씨앗이거든요. 그걸 말을 발음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이나 말씀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나를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쉽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을 클 때도 우리가 애들한테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칭찬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칭찬은 조건적인 칭찬을 하면 안 된다. 조건적인. 네 공부 잘해가 좋다. 정말 예뻐, 잘생겨서 좋다. 성실해서 좋다. 예의 발라서 좋다. 이게 좋은 것 같죠? 독이에요, 독. 왜냐? 애들이 힘들게 합니다. 조건적인 칭찬은 고래도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항상 예의 발라야 되고, 항상 정직해야 되고, 항상 성실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너는 끝장이다. 조건적인 칭찬 안에는 반대 말이 항상 따라와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도 잘 하셔야 돼요. 조건적인 칭찬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너
너무너무 잘생겨서 난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응?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온전해, 소중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내 실력으로 보면 너 온전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존재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존재적인 사랑이고 존재적인 칭찬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존재적인 인정, 존재적인 사랑, 그게 올 때 사람은 이게 뿌려지면 열매를 거둬. 강력한 힘이 있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좀 애들한테 해보세요. 너는 내 딸인 것만으로도 온전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쁘고 만족이 되고 안식이 돼. 네가 뭐 1년을 살아도 감사하고 10년을 살아도 감사하고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냐? 그 자녀 양육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 말 한마디를 거의 대부분 못 듣고 죽는다. 맞죠? 그게 부모 자식 시간에 그 말을 못하면은 인생 헛사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똑같아요. 부부지간도 딴 말 뭐 말해야 할 필요 없어. 저도 아내한테 맨날 예쁘다 하지만은 아니 사탕이 좀 발린 바다가 좀 발라야 돼. 근데 진짜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거죠. 근데 뭐 예쁘다는 말이 외모만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내 아내인 것만 해도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안식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한테 성질을 팍팍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래도 아 우리 남편은 나를 존재 그대로 받아주고 존재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본인이 짜증 내고 나도 막 본인이 짜증 내고 나도 자유해 버려요. 왜? 나는 우리 남편이 내 행동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그대로 귀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자기 행동을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이유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애들이 힘이 되죠. 우리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세상이 어떤데 뭐 나가면 경쟁이 어떻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러고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이래 하면은 애들이 벌써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인생은 괴롭다고 생각한다고.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인생은 뭐냐면은 태어나는 것만 해도 복 받은 거야. 살아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죽어보세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사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나만 복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가족이 다 복을 받는다. 내가 죽어보세요. 가족들이 피눈물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가족들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내 가족들의 행복의 1순위는 내가 살아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부분에 눈을 떼야 된다. 내가 뭐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우리 가정을 내가 먹여 살리나 못 먹여 살리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 별로 안 중요해. 진짜 가족과 가족 안에서
또 교회에 있는 형제와 형제 안에서 그냥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너는 의무를 다 했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만 해도 당신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 교회에 그 가족에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온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는 가족이고 교회인데 내가 어디 가겠어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4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도 뭐 와서 뭐 하라는 데가 아니거든. 뭐 예배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 당신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와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 이게 교회란 말이야. 내가 오기만 하면 환영받잖아요. 당신이 교회에 왔는 것만 해도 환영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오기만 하면 대환영을 해주는데 안 갈 수 있겠어요? 네? 내가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시켜 놨고 이미 화목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 지체들한테 뭐 했느냐, 그냥 형제자매들 오면은 교회 오기 힘든데 어떻게 왔냐. 진짜 이 은혜다 은혜. 이 11시 예배는 못 와도 오후에 온 것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후에도 못 온다. 이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네가 오지. 아니 걸을 힘이 있고 그래도 버스 타고 올 차비가 있으니까 왔지. 뭐 하나님 주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뭘 주냐면은 존재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존재적인 사랑. 그걸 10년을 한 거예요. 10몇 년을 그것만 한 거예요. 존재적인 사랑.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너 와서 그냥 존재적인 사랑만 받아라. 그 14년 동안 계속 존재적인 사랑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뭐 때가 되면 알아. 때가 되면은 자기가 뭘 받았는지 눈 뜰 때가 온다. 그때가 와요. 처음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뭐 숫자도 다 나가버리고 숫자도 얼마 없고 한데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한동안. 여러분 심지어 예배에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11조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 헌금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도 안 와도 되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가 숨만 쉬고 살아 있어도 네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기쁘다. 그 이야기 일을 이제 한 10년 한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아채는 거야, 조금씩.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뭐 예를 들면 여기 동창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친구로서 살아있다. 얼굴 볼 수 있다. 그것이 최고의 서로에게 기쁨이잖아요. 친구로서. 그 존재적인, 네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이걸 사랑이다. 사랑.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쭉 읽어보면은 저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뭐가 되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사랑이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라 해야 돼.
그 사랑이 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저희 교회도 보세요. 성도도 없죠. 뭐 제가 14년 전에 거의 130명이었다가 2년 일한 지나면서 한 팀, 두 팀, 세 팀 내보내고 분립시키고 다 나갔죠. 근데 기초를 어디에 세우냐면 진짜 존재적인 사랑 가운데 틀을 세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망해보니까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이 존재적인 사랑이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망해도 온전해. 아무것도 안 해도 온전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온전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딱 알아지고 주님은 내게 이 사랑 주시는 분이구나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형제들한테도 아 당신은 이 사랑 받고 있어요. 이 사랑 뭐 해서 사랑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 받는 거야. 사랑은요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부터 먼저 받는 거라. 아니 자식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 나오면 얘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똥부터 싸잖아요. 근데 얘가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없어. 근데 부모는 얘를 자식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잖아요. 먼저 사랑을 막 전혀 조건과 상관없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먼저 막 사랑을 퍼붓는다.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율법이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율법을 폐했다 할 때 율법은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받고 미움받을 행동을 하면 미움받는다. 이게 율법이다. 근데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은혜 속으로 집어넣었죠. 은혜라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시작할 때 에베소 첫 번째 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은혜라 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내게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거룩하거나 착하게 살기 이전에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심지어 네가 더러운 짓을 해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사랑이라고 해요. 먼저 사랑.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뭐예요? 먼저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할까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헌절을 하고 태어난 애가 있냐요? 없어. 근데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부모가 항상 먼저 사랑하죠. 먼저 막 사랑을 퍼붓는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걸 사랑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고 옆에 사람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다.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에베소서 말하는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그 사랑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사랑 위에 터가 탁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 하는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 자식 여기 몇 명 있어요? 하나 정도는 없어도 괜찮죠. 여기 두 명 있다고 그래요. 네. 한 명 없어도 돼요? 아니죠.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식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감정적인 거, 추상적인 거, 아주 별거 없는 거, 뭐 이런 식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딱 매겨진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가치가 얼마가 돼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000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쓰레기죠, 뭐.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제가 열심히 적어놨잖아요. 서울 세미나 하면서 이게 깨알같이 막 적고 원어도 적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한 5만 원 정도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건 쓰레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치라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얼마짜리냐 가치. 근데 사람은 자기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건을 깊이 만나면은 자살해 버립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데 진짜 힘들면은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자기. 그게 무가치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가치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컵이 닫히면은 이 컵은 사람한테는 물을 마시거나 주스를 마실 때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개미한테는 이거 뭐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빠져 죽고 위험한 아주 위험한 물건이 돼요.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가치라 하는 것은요, 나와 이 나를 지으신 분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 사람에게는 가치 있지만 개미에게는 위험한 물건이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얼마짜리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작품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하는 작품이 있어요. 얼마나 할까요? 아마 그거 1,000억 줘도 안 바꿀걸요? 그 나라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럼 한 1조 원 주면 바꿀까? 1조 원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1조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사는 원주민한테 이 가격 얼마 하겠냐 물어보면은 바나나 하나가 더 가치가 있어요. 먹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는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이 아무런 내한테 한 끼 식사도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치는 누가 결정하냐면요, 사실은 나를 지으신 분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알려면은 내가 아무리 내 가치가 얼마짜리인가, 모나리자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자기를 보는 거야.
내가 얼마짜리지? 아무리 봐도 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감상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자마자 와 하면은 내가 우아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우아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가치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격을 매길 때 많이 깎아요. 싸구려. 맞아요. 많이 깎는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 같이 해봤자 이제 또 유통기한이 전부 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차에 딱 치였다 하면 5억 못 받기 힘들어. 한 2억 주겠나? 저희 대충 하면 뭐 가격이 정찰가가 한 2억 정도 미만에. 나는 한 더 받고 싶어도 국가에서 2억 더 안 준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살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가격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 근데 내 가치는 나를 사랑하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경매에 나갔잖아요. 경매에 모나리자 작품이 나왔어. 어떤 사람은 바나나 한 개 바나나 한 다발, 여기는 뭐 50만원 500만원까지 나왔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러면 모나리자가 500만원에 팔려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1조 원! 모나리자 그거는 1조 원 되는 거야. 맞죠? 내 인생도 있잖아요. 누가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매겨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40대 초반에 인생이 쫄딱 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써줄 사람도 없고 쓸모도 없고 진짜 내 인생에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절망이 왔는데 성경을 딱 읽으니까 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고 또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이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난 네 안에 살고 싶어.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너와 영원히 연합되어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창조되었고 보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 자신의 가치가 이제 보여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전혀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온전하고 중요한 존재인가가 보여지니까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 자체로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평생 내 있던 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외모도 꾸미고 자식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치로 나를 이렇게 딱 매기고 싶은 거죠. 그 영원히 거기에 이제 종이 된다. 사람의 눈치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있지 나왔잖아요. 교회는 뒤에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내 머리는 예수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아멘.
그게 뭐냐면 내 존재 가치를 말해준다. 예.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러분이 머리 따로 몸 따로 분리가 돼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몸 죽으면요 머리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머리다, 내가 그분의 몸이다 하는 거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몸이 몸이 예를 들면은 닉 부이치처럼 이게 다 잘라졌어. 팔다리가 다 잘라져도 여기 요거만 있는 거야. 요거만 있는 몸도 머리 입장에서는 그 흉측한 몸도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머리가 죽어.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예쁘냐 안 예쁘냐, 뭐 다리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땅달 보냐 기냐 아무런 상관없어. 뚱뚱하냐 홀쭉하냐 검으냐 희냐 아무 상관이 없어. 팔등신이냐 뭐 이등신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 무조건 머리는 몸이 필요해.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예수에게 있어 나는 몸과 같은 존재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 내 존재가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잖아.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연봉이 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회사의 서열이 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지금도 계속 카톡 오는 사람 자매가 있어. 내가 막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이 안 됐습니다. 내가 위에 뭐 부분이 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오늘 인정을 못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자합니까 안 합니까?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 목사의 세계도 부 목사냐 담임 목사냐 이 세계다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냐 총회장 목사냐, 그냥 목사냐 신학교 교수 목사냐, 전부 다 뭐냐면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내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 때.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 진정한 가치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걸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눠주게 되면 내가 거기서 만족이 되죠.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나 이런 문제가 돈 이런 게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해져 버리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만나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 넷째 다섯째는 제일 가난해. 예수 안 믿는 첫째 둘째 셋째가 그래도 좀 나아 하든. 근데 누굴 만나도 내가 저 부럽다. 내가 내보다 돈도 훨씬 많고 사업도 하고 이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내 인생으로 만족이 되는 거야. 만족이 되는 거야. 난 나로 사는 게 좋은 거야. 그게 이제 진짜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도 교회 다녀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제니까 우리 형님이니까 누님이니까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고 나면은 뭐 존재 그 자체로 좋다는데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그거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내가 사랑이 본질이고 뭐 그게 교회죠. 뭐.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교회고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사는데
어떤 그 규정,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존재 그대로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좋아야 교회 생활이 재밌잖아요. 사실은 교회만큼 짐이 되는 게 없다 말입니다. 보세요. 대부분 교회 일주일 주일 되면 다 노는 거 빼고 다 교회 가야 되죠. 또 심지어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죠. 수요일은 수요 기도 나오라 그러죠. 또 구역 예배 있죠. 뭐 봉사하죠. 거기다가 또 헌금도 기본적으로 11조 10분의 1을 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무슨 다른 헌금이 있죠. 저는 그 사랑 없이 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걸 평생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다. 그 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면은 진짜 교회 근처에도 안 가고 일단 그렇잖아요. 네, 솔직하게. 아니 목사도 뭐 그게 힘든데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진짜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은 내 짐을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교회 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담배 끊는 것이 되게 짐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담배 피우면서 교회 오는 거하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 안 오는 게 어느 게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네. 담배 피고 술 먹는 건 무슨 제일 주파잖아. 예. 그 성경이 없어요. 피워도 돼요. 옛날에 담배가 없어서 그랬다는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이렇게 제약시에 하는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담배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예, 그렇죠.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돼요. 먹고 예. 좀 취하지 말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소리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 보면. 근데 술 먹지 말아라는 건 한두 번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뭐 술 아주 금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독교가 좀 강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저도 선거책을 매일 읽어요, 매일. 아니, 진짜 매일 읽어요. 내 자체에서 믿음 떨어질까 봐. 일단 매일 읽어. 이제 사주나 있다 보니까는 한 1년에 한 2번 읽는 것 같아요. 거의 2번 읽어. 어떤 분들은 쓰던데 다 이것도 종이에. 쓰는 사람들 무척 많더라고. 예.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씩은 읽었어요.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보려고. 근데 그때는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더라고 엄청.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부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신부님, 그 기도 중에 뭐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기도 중에? 기도 중에 하여튼 대답을 하겠더라. 그걸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기도 중에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 막 이렇게 뭐 담배를 끊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신부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반대로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신부님이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사실은 기도 중에 담배 피우는 거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담배를 끊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 뭐 담배에 대해서 자유해 줄 수도 있고 그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느냐 마느냐는 성경에도 없고 심지어 그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께 그 담배 피울 수 있는 월급을 그 월급 항목 중에 연초비가 많이 들어있어요. 연초비.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담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죄가 안 됐거든요. 그냥 기호식품으로 줬고,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율법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경건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중할 게 아니고, 내가 담배를 피우건 안 피우건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내 존재가 이미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걸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 자유해져요. 자유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어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왜냐면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는 게 뭐냐? 능력이죠. 술을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는 능력이죠. 근데 나는 술을 도저히 못 끊겠어. 그러면 그게 내가 매여 있단 말입니다. 담배 도저히 못 끊겠어. 그게 매여 있죠. 계속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서 먼저 이제 필요한 것은 자유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이제 인식하고 누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교회 성도들도 가족들도 우리 형제님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지 않고 술을 먹건 담배를 피우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보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겠어요? 여기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정죄해. 그게 좋은 교회 같아요. 아니면 여기 술 담배 피우는데 아무도 정죄 안 해. 그게 좋은 교회 같아요. 두 번째 교회가 진짜 교회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이 다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저 목사님 저 천주교는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뭐라고 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 많이 넘어가시죠. 저도 가끔 넘어가고 싶을 때. 저희 교회 보면 또 천주교에서 거기 믿음이 약하다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넘어가고 그러셨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가면 좀 자유롭긴 한데 이제 좀 믿음이 좀 이렇게 경험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네. 거기도 뭐 천주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참 설교하다가도 이제 그 성도들이 저 목사님 저 담배 좀 한 대 피고 하자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보다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참 은혜와 자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자유,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경험되는 게 중요한데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해요. 담배 피우는데도 사랑이 나온다. 그럼 최고라.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수적인 것에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요. 제가 사랑이 무척 부족하거든요. 그게 이제 천성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서러운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요. 사랑이 부족하고. 저도 부족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뭐냐면 내 집사람하고 네. 내 가족들한테도 사랑을 줄 줄 몰랐어. 근데 요새 남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 무척 부럽지. 부러워요. 네, 진짜 부러워요. 근데 나는 못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야. 애들 어릴 때 제가 딸만 셋이거든. 애들 이제 키가 비슷하잖아. 조금 두세 살씩 차이가 지니까. 말 안 들으면 저는 그전에 큰딸 중학교 때까지 몽둥이를 때렸어요. 근데 후회하지. 지금 후회되죠. 네, 그때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대가족에서 살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나 이제 형제도 8남매예요. 인옥이 된 누나네가 7형제야. 나까지 들어가서 8남매가 됐다고. 뭐 사남산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3명씩 그랬는데 다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엄청 엄하셨어. 할아버지 말 한마디면 할아버지가 뭐 내가 벌써 애들 많잖아요. 방위가 쫙 갈라지지 벌써. 할아버지가 엄청 부지런하셨고 엄청 일을 하셨어. 80까지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고 뭐 이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커서 뭐 나는 내 자식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 난 거짓말하고 이러면 용서 못했어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도 보면 거짓말한다. 난 사람보다 안 봤어요. 그런 거 무척 싫었어. 그리고 남한테 뭐 죄가 되는 거 어릴 때는 그 40점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이만큼만 줘도 그건 내가 보상해줘야 되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남한테 잘못했으면 술을 좋아했지만 그때도 술병 두고 찾아가야 돼. 남한테 미안한 행동을 했으면 그럼 사과해야 돼 무조건. 그래 내가 마음이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까지는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나는 우리나라 민족 나에 대한 율법을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도 어느 순간부터 40 넘고부터 내가 막 망가지더라고. 사업적으로도 망가지고 막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집사람 말을 들어갖고 이나마 살지 그냥 놔뒀으면 다 팔아먹었어. 고맙게 생각하려고. 그렇죠. 사람이 바닥이라는 게 어떤 때는 내 절제를 못 하잖아요. 바닥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그렇죠. 근데 완전히 내가 포기했을 때 거기 바닥이 되는 거야 그때가. 그럼 그때 포기하고 나면 그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거 이상하더라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포기 안 돼. 다 포기하면은 에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에이 그 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바닥이래. 그래서 제일 편해 마음이 그때가. 그러다 또 열심히 살면은 또 열심히 살면은 또 먹고 살만해지고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난 애들 기를 때 집사람이 애들 다 길렀는데 난 일만 했지 뭐 애들한테 기르는데 큰 보탬이 안 됐어 사실. 그 거짓말하거나 조금이라도 틀린 말하면 뭐 하나 잘못하면 연대책임 묻는다고 했고 사업들 뻗쳐갖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나한테 싫어하지. 우리 큰딸이 지금 32살이에요. 서울 이제 연예인 좋다 해갖고 방송국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연예인 맨날 본다더라고. 완전 처음엔 보고 싶어 갔는데 이제 보고 싫대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고등학교 때 반항심이 강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몽둥을 다 내가 직접 꺾어버렸어. 그랬다고도 어떤 때 화가 나니까 또 몽둥을 찾고 있어 내가 그 부러뜨린 걸. 그때부터 이제 손을 안 대지. 근데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 애들은 어릴 때 사랑을 일러야 된다고 그러는. 진짜 애들은 사랑을 우리 이제 나이 먹었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어릴 때 내 새끼를 왜 키워할 줄 몰랐을까. 남들은 남의 자식은 막 미워해도 자기 새끼는 이뻐하잖아. 근데 난 그걸 몰랐으니까 난 내가 봐도 야 남들은 자기 새끼가 뭐가 생겼어도 뭐 이뻐한다 그러던데
난 왜 내 새끼를 이뻐할 줄 몰랐을까. 근데 집사람은 내가 못하는 그 사랑을 다 줬지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엄마를 많이 좋아하잖아 보통요. 그렇죠. 남자들은